네, 오늘 말씀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부터 13절 말씀이고요. 성경책이 없으신 분들 안내책자 20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부터 13절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지금 이제 당신의 자녀는 거듭났나요? 라는 제목으로 우리 박진 교수님께서 두 번째 강의해 주실 텐데요. 은혜로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잘 들으셨어요? 네, 어제 뵙고 오늘 뵈니까 훨씬 더 기쁘고 좋네요. 왜 그러냐면 어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먹고 마시잖아요. 그 말은 우리가 영적으로 식구가 되었다는 얘기죠. 같이 밥 먹었으니까. 그래서 식구로서 또 어제 보는 것과 다르게 오늘도 기쁘고 즐겁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말씀, 특별히 여러분들 모두 다 저도 마찬가지 부모 아닙니까? 그래서 부모로서 우리가 아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고 부모로서 우리 자녀 양육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어떠한 말씀보다 또 주제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주제가 바로 오늘 나눌 말씀이에요. 즉 오늘 제목이 뭐냐면 아까 우리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당신의 자녀는 거듭났나요? 라는 너무나도 중요한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거듭나지 않은 채 하는 모든 행위는 죄송한 얘기지만 사탄의 행위이기 때문에 즉 다시 태어나지 않고 하는 모든 것 그것이 성품 교육이 됐든 기독교 교육이 되었던 신앙 교육이 되었던 다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필요가 없냐면 거듭나지 않은 상태로는 사탄의 자녀이기 때문에 해봤자 사탄의 행위를 할 뿐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여러분 오늘 잘 좀 들어보시고 우리 자녀 교육의 핵심이 뭔지를 함께 파악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거듭남이 뭔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사실 이 세상은요. 어떤 세상이냐면 실증주의가 꽉 가득 차버린 세상입니다. 그러면 이 실증주의가 뭐냐? 실증주의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눈으로 보이고 또한 증거를 내밀 수 있으며 만질 수 있다는 그런 것들이 우리 삶의 토대가 된다는 뜻이에요. 즉 보이지 않는 것은 안 믿습니다. 만질 수 없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실증주의자들은 기독교라든지 신앙이라든지 믿음들을 이해할 수도 없는 것이고 믿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눈으로 보이는 것, 겉으로 보이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실증주의며 이 실증주의가
우리 온 세계 만물에 가득 찼어요. 그 증거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치 보십시오. 정치라는 것이요 철저하게 실중주의적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영화 좋아하세요? 영화? 저는 영화를 시간 날 때마다 일부러 챙겨봅니다. 왜냐하면 영화를 보면요 어느 세계관이 보여지고 그 세계관 내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다양한 관점에서 보여주기 때문에 제가 시간이 날 때마다 영화를 보는데요. 제가 예전에 봤던 영화 한 편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너무 거룩하셔가지고 이거 영화 안 보시는 것 같은데 영화를 자주 보세요. 영화는 참 좋은 문화입니다. 근데 영화 중에 해바라기라는 영화가 있어요. 김래원 주연 아시죠? 네, 너무 좋은 영화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근데 남자들이 좋아하는 영화예요. 이 해바라기라는 영화가 뭐 조직폭력배 얘기긴 하지만 근데 그 영화를 보면요 처음에 정치인이 나옵니다. 근데 그 정치인이 시장에 들어가요. 왜냐? 선거가 앞뒀어요. 그래서 원래 선거 앞둔 정치인들이 다 시장에 가잖아요. 그래서 악수하고 뽑아주십시오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정치인도 그 영화 첫 장면인데요. 막 인사를 합니다. 악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쭉 시장을 돌고 나서 자신의 세단에 딱 뒤에 자리에 딱 앉아요. 그 다음에 앞에 앉은 비서에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해요. 아, 이 더러워 죽겠네. 물티슈 갖고 와봐. 아우, 저 시장 사람들 더러워 죽겠어. 이게 무엇입니까? 아무도 보지 않는 세단 내에서는 더럽다고 하고 사람들이 많을 때는 굽신굽신 악수하고 이게 무엇입니까? 더 문제는 이것으로 다 속죠. 정치는 무엇입니까? 물론 좋은 정치인도 있겠죠. 하지만 정치라는 것 자체의 본질은 사람들한테 보이는 것, 겉으로 보이는 것에 집중하여서 사람들이 다 그걸 또 따라가요. 겉으로 보이는 모습에 집중하여 그것을 계속 간지럽혀 주니까 또 그것을 만족시켜 주려고 또 겉으로 드러내는 것. 이게 정치적인 거 아니에요? 소위 우리가 정치적인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굉장히 속으로는 그렇지 않지만 겉으로만 말로만 그렇게 한다는 것을 정치적인 사람이라고 부르잖아요. 똑같아요. 정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실중주의적이에요. 겉으로 보이는 것과 내면에 있는 것보다는 그냥 드러내는 것을 더 강조하는 것. 그게 정치 아닙니까? 정치만 그렇습니까? 다 마찬가지죠. 경제를 봅시다. 경제도 뭐 대구는 모르겠는데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연말 연시가 되면요. 그렇게 땅을 파요. 왜 팝니까? 보도블록을 까는 거예요. 왜 깝니까? 남은 예산을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남은 예산을 써야지 내년에 또 받기 때문에 이 예산을 일단 받아놨으니 가장 눈에 띄게 좋게 일단 보도블록을 싹 깔아버리면 야 우리 시장이 일을 했구나. 우리 구청장이 일을 했구나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예산도 그런 식으로 겉으로 보이는 게 쓰는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데 쓰고 그러면 또 그걸 다 속아. 야 저거 정말 잘 됐다. 이렇게 뭔가를 하는구나. 일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화는 어떨까요? 스포츠는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88 올림픽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88 올림픽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때 당시에 외국인들이 많이 오니까 외국인이 김포공항에 내리고 나서 88 올림픽 그 서울 경기장까지 들어오는 그 동선을 싹 다 바꾼 거 아세요? 새로 보도블록을 깔고 가로수를 다시 세우고 딱 그 가운데 그 조금만 블록을 멀리 가면 전부 다 판자촌이었어요. 근데 판자촌은 놔두고 개발을 놔두고 딱 외국인이 버스 타가지고 가는 동선만 바꾸는 거예요. 완전 겉보기식이죠. 이 겉보기식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 가득 찼고 모두 다 겉으로 보이는 데 집중하고 겉으로 보이는 것에 열광하며 겉으로 보이는 것을 지지하고 또 그것에 침식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이것은 비단 정치, 경제, 사회, 문화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어떠한 것을 평가하는 기준도 이렇게 바뀌어버렸어요. 저는 사실 방학 때가 되면 거의 대부분 해외에 오래 가 있어요. 왜냐하면 전국 그 세계 여러 나라에서 신학 교육을 많이 시키기 때문에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나갈 수가 없지만 몇 년 전만 해도 제가 늘 밖에 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몇 주 정도 신학 교육에서 해외에 나갔다가 돌아오면 그래서 오랜만에 집에 들어오면 딱 제가 현관문을 딱 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 두 딸이 저를 볼까요? 제 손을 볼까요? 그러니까 제가 2주 만에 왔는데
제 얼굴을 보지 않아요. 제 눈을 보지 않아요. 제 손만 봐요. 혹시 선물을 사갖고 왔는가? 근데 아무것도 없으면 또 뭘 볼까요? 가방만 봐요. 혹시 선물이 가방 안에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막 제가 오는 거에 대해서는 안중에도 없어요. 보이는 선물, 자기가 놀 수 있는 것, 뭔가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물질적인 걸로 치화시키는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것. 그 중에서도. 그래도 저를 아껴주는 저희 아내는 저의 눈을 보죠. 저의 눈을 보지만 그것도 잠시예요. 또 봐, 이렇게. 또 내 선물은 없나. 이게 우리예요. 즉, 사람의 내면이라든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내면의 가치와 아름다움보다는 겉으로 보이는 것, 선물, 내가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해주었나, 이러한 겉모습에 모두 다 정신이 팔려 있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은요, 사실 일반 사회도 가득하지만 안타까운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종교에도 이게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 특별히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안에도 눈으로 보이는 것, 겉모습, 겉으로 치장하는 것이 가득 차버린 것이 이게 종교의 문제거든요. 대표적으로 종교 개혁이라는 게 있습니다. 종교 개혁은 16세기, 17세기에 유럽에서 벌어진 것인데 왜 종교 개혁이 벌어졌냐면 중세 거의 1000년 기간 동안에 엄청난 기간에 있었던 중세 로마 가톨릭, 쉽게 말하면 천주교예요. 로마 천주교들이 너무나도 눈으로 보이는 것에 집중했던 전통이었던 거예요. 세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첫째, 성상 논쟁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로마 가톨릭 교회는 성당이라 부르잖아요. 성당에 들어가면요, 지금은 여기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중세는 모든 이 교회 건물 전체가 다 성상으로 가득 찼어요. 베드로의 모습을 만들어 놓고, 바울을 만들어 놓고, 예수님을 만들어 놓고, 성모 마리아를 만들어 놓고, 그리하여 모든 이 성 안에, 또한 이 성전 안에 철저히 그냥 모든 성상으로 가득 차버린 거예요.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성상을 만들고 그 밑에 향을 피웁니다. 거기다가 촛불을 세워놓습니다. 그러면요, 은은하게 그 분위기가 형성돼요. 뭔가 신비로운 분위기. 이게 문제인 거예요. 신비로운 느낌, 어떠한 겉모습.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면요, 아무것도 안 해도 은혜 받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셔야 받는 것이지 내가 느낌적으로 겉모습 보고 느꼈다고 해서 은혜 받는 거 아닙니다. 은혜 받는 걸 조심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막 찬양을 해요. 근데 찬양을 너무 막 방방 뛰면서 너무 기쁘게 해요. 그래서 다 끝나고 너무 은혜 받았대. 근데 찬양을 막 방방 뛰고 하다 보니까 너무 피곤해서 말씀 시간에 다 자. 왜냐면 너무 힘들게 찬양했으니까. 그리고 다시 쭉 자고 푹 잡니다. 그럼 다시 깨요. 그럼 또 찬양을 하죠. 그럼 또 찬양 막 해. 그럼 끝나고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 집사님, 오늘 너무 은혜 받았어요. 그게 은혜일까요? 은혜는 내 느낌으로부터 올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주일학교 사역을 해보면 아실 거예요. 주일학교 초등부 유년부 아이들 캠프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름 성경학교 캠프. 그러면요, 그 아이들을 어떻게 울릴 수 있을까요? 아이들을 울리는 방식은 간단해요. 2, 3일 동안에 엄마 아빠와 떨어져 지냈기 때문에 엄마 아빠 얘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괜히 엄마 아빠 얘기하면요, 애들이 하면서 울어. 왜? 엄마 아빠 보고 싶거든. 그럴 때 잽싸게 와가지고 사진을 찍죠. 그럼 애들이 막 울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그 다음날 주보나 교회 게시판에 딱 사진이 걸립니다. 이번 성공적으로 은혜로운 캠프. 근데 그 눈물의 의미는 뭘까요? 그 눈물의 의미는 내 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받아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깨달음을 통하여 받은 은혜의 눈물일까요? 아니면 내 생각과 엄마가 보고 싶은 마음 때문에 아빠가 보고 싶어서 우는 걸까요? 과연 은혜를 받는 건 뭘까요? 은혜는 겉모습 때문에 받는 걸까요? 아니란 얘기예요. 천주교는 철저하게 겉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성상을 엄청 세워놓은 거예요. 만약에 이 자리에 여러분 성상이 가득하고 촛불이 가득하고 향을 피워놓는다면요, 여기 들어오면 아마 신비로움을 느끼게 될 겁니다. 뭔가 거룩함을 느끼게 될 거예요. 하지만 거룩함은 철저하게 내적인 겁니다. 겉모습이 우리한테 거룩을 줄 수 없는 거거든요. 그건 느낌일 뿐이죠. 그건 더 이상 은혜가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성상을
파괴시켜라. 이게 종교개혁이에요. 더 이상 겉모습을 치장하지 말자. 왜 자꾸 성상으로 은혜의 척도를 만들어가느냐. 이것이 그 유명한 성상 논쟁이라는 거예요. 성상을 깨부시자. 두 번째, 의복 논쟁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중세 로마 가톨릭의 천주교 사제들은 진짜 옷을 화려하게 입었어요. 교황의 그런 걸 보십시오. 교황이요, 이 모자를요 거의 2m 이상의 모자를 썼다고 합니다. 1에서 2m, 엄청 높은 모자. 막 화려하고. 제가 지금 이런 옷을 입고 왔으니까 제가 신령하지 않게 보이지. 만약에 제가 치렁치렁하게 막 온갖 보석이 달리고 모자 이상한 거 쓰고 오고 이렇게 들어와서 설교하면 여러분 은혜 받아버릴 거예요. 왜냐? 오, 저분은 되게 신령하구나. 그게 왜 의복을 이렇게 만들었냐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마치 거룩하고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영적인 존재임을 교황과 사제들은 만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 이미지를. 만약에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뭐 이렇게 해봐요. 그러면 여러분들 은혜 받아버릴 거예요. 왜냐? 와, 저 목사님은 기도를 진짜 많이 하시는 분인가 보다. 목이 가버렸네. 얼마나 기도를 하면 저렇게 목이 갈갈하시나. 제 겉모습에 속아버릴 겁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 금방 속일 수 있어요. 제가 목소리를 바꾸고 더 거룩한 척하고 더 거룩하게 말씀을 전하고 그런 느낌으로 가면요, 겉모습으로 가면요, 전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들 다 속일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더 이상 핵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하여 은혜 받았다면 그건 진짜 은혜가 아니기 때문에 성상 다 없앴어요. 의복 싹 다 없앴어요. 종교개혁자들이 했던 말이 뭐냐면 가능하면 검소하게 입어라. 목사라면 가능하면 겸손하게 입고, 왜 그러냐면 목사의 의복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이다. 가능하면 초라하게 입고 설교해라 라는 말까지 했던 이유가 바로 그 이유예요. 세 번째, 고딕 양식의 문제. 무슨 말이냐면 중세 로마 가톨릭의 건물은 엄청 높았습니다. 그것을 고딕 양식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거의 하늘 끝까지 닿을 정도로 첫 탑을 그냥 엄청 빽쭉하게 세웠어요. 왜 그렇게 했냐면 성당에 들어가면 저 봐라, 저 성당의 저 꼭대기를 봐라, 엄청 끼쭉끼쭉 올라가지 않냐. 네가 그 성당에 들어오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야. 교통하는 거야. 과연 그럴까요? 아무리 높다고 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것을 통하여 교제하실까요? 아니잖아요. 다 무엇입니까? 느낌이에요. 겉모습이에요. 종교개혁이라는 것이 왜 벌어졌냐면 천주교가 말하고 있는 수없이 많은 외적인 것들, 느낌들, 뭔가 거룩한 느낌들, 그걸로 은혜 받는 느낌들을 싹 다 없애고 안 된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시작했던 운동의 시작이 뭐냐면 오직 성경. 그냥 말씀을 듣고 내적으로 변화되는 것이 은혜 받는 것이지 왜 자꾸 다른 걸 말하냐. 하나씩 없애가는 거예요. 겉모습.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립니까? 저는 오늘 자녀 양육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왜 아직도 우리는 왜 겉모습, 우리 아이의 스펙, 용모, 키, 이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거든요. 바로 용모와 키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지나치게 막 강박관념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아이의 내적인 문제, 우리 아이의 내부적인 문제, 이런 문제는 그냥 버려버리고 우리 모두 다 우리의 관심은 겉모습이에요. 스펙, 어떻게 하면 잘 좋은 아이로 만들 것인가가 전부 다 외적인 것들로 가득찼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다시 한번 각성하고 무엇이 자녀 교육의 핵심인가, 그 본질을 함께 추구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성경은 늘 대비를 시키고 있습니다. 어떤 거와 어떤 거의 대비냐면 바로 로마서 2장의 말씀에 의하면 표면적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을 대비시키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표면적 유대인은 겉모습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한 건 뭐냐면 더 이상 겉모습, 겉으로 보이는 표면적인 것을 집중하지 말고 우리 내부에 있는 이면적인 유대인을 만들어야 된다. 내 안에 있는 이면적인 것. 그러므로 성경은 의도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특히 대비 지점에 대해서는 정확한 의도가 있는데 이면적 유대인, 표면적 유대인을 대비시켜서
겉이 중요하냐 속이 중요하냐를 얘기하고 있고요. 똑같은 말씀은 고린도 후서에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가보면요. 어떤 게 나와 있냐면 바로 겉사람과 속사람에 대한 얘기 나와요. 이것이 똑같은 맥락이에요. 즉 우리는 겉사람대로 살아갈 수 있느냐 속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이 문제를 고린도서 4장은 지적하고 있고 똑같은 맥락에서 바로 에베소서 4장에 보면요. 옛사람과 새사람이 대비됩니다. 다 같은 대비예요. 그래서 표면적 유대인이냐 이면적 유대인이냐 겉사람이냐 속사람이냐 새사람이냐 옛사람이냐 이거 갖고 계속 논쟁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그러면 스스로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부모로서 내가 아직 표면적 유대인인 거예요. 내가 아직 겉사람인 거예요. 내가 아직 옛사람인 거예요. 그러한 부모를 둔 자녀는 절대로 이면적 유대인이 될 확률은 희박합니다. 그거 기억해 보세요. 왜냐? 이면적 유대인이 아닌 표면적 유대인의 특징은 뭐냐면 모든 관심이 겉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아이들은요. 부모의 말을 안 듣는 것 같아도 다 듣습니다. 부모의 행위를 안 보는 것처럼 보여도 다 봅니다. 애들이 제일 잘 알아요.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는 표면적 유대인이구나. 싹 다 알아요. 이거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아이들은 우리 엄마 아빠가 표면적 유대인인가 이면적 유대인인가를 정확히 깨달을 수 있어요. 우리 엄마 아빠가 하는 관심, 말하는 모든 것,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모든 것들이 겉사람인가 속사람인 것을 애들이 더 잘 압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과연 옛사람인가 새사람인가를 애들이 더 잘 알아요. 왜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을 보게 되니까. 우리 엄마 아빠는 이거에 관심이 있구나. 이것은 좋은 건가? 영적인 거야? 안 좋은 거야? 이걸 다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끊임없이 대비를 만들면서 결국에는 이쪽 겉모습, 옛모습 또한 표면적인 것을 싹 다 제거하고 다시 속사함으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고 그 연장선상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유명한 본문인데요. 바로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왕을 뽑는 것인데 근데 이 사무엘조차도 속사람이 아닌 겉사람을 바라보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그것이 6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왜 그러냐?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즉 사무엘조차도 사람을 판단할 때 겉모습, 속사람이 아닌 겉모습인 용모와 키를 봤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면서 오늘의 핵심 구절이 7절 하반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 중심을 보느니라가 뭔지를 오늘 설명드릴 겁니다. 즉 여러분과 저의 관심은 중심이고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의 자녀를 바라볼 때 바라보는 기준은 용모와 키가 아닙니다. 그 아이의 중심이에요. 그것이 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사무엘조차도 끊임없이 용모와 키만 봐요. 그래서 야 이거 엘리압이 용모와 키가 저렇게 높은 저 좋은데 안 되네. 그래서 8절에 보면 이새가 또 다른 사람을 불러요. 바로 아비나답이죠. 아비나답도 꽤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근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다. 9절에 이새가 또 다른 아들 삼마를 지나가게 합니다. 근데 여전히 택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전부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선택하지 않아요. 즉 용모와 키로서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중심을 보시느니라. 그러면 핵심은 뭐냐? 이 중심을 본다는 말이 뭔가?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단 이 중심이라고 번역된 이 표현은 무슨 뜻인가? 중심은 전심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어요. 전심. 그리고 내적인 마음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어요. 영어로 하면 inner mind, 우리 안에 있는 내적인 mind, 혹은 inner soul, 우리 마음에 있는 영혼, 영적인 영혼을 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여러분들의 외모, 스펙, 학벌,
직업 아무것도 보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의 inner mind, 너의 안에 있는 내적인 전인의 마인드, 이 영혼이 어떤가만 보게 되는데, 그러면 뭘 보시는가? 따라해 봅시다. 거듭남. 다시 따라해 봅시다. 거듭남.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거듭났는가 안 거듭났는가만 보세요.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안타깝게도 우리 모두는요 다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 말은 에베소 2장의 가르침에 의하면 죄로 인해 죽은 자, 문법적으로는 완료형이 쓰여졌어요. 이미 죽어버렸어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로 인해 죽은 상태로 태어나버리고, 에베소 2장에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죄로 인해 죽은 사람은 바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탄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그래서 사탄의 자녀로, 사탄의 노예로, 사탄의 맏아들로 태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탄의 아들들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은 다시 태어난 자들을 찾아요. 즉 사탄의 자녀로 태어났지만 다시 거듭나서 거듭난 영혼이 있느냐 없느냐 그 중심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망각하고 자꾸 우리 아들을 다윗으로 만들려고 하죠. 근데 그것은 문제입니다. 이것이 왜 문제인지 말씀드릴게요. 많은 사람들은요 자꾸 내 마음 안에 이 무엇이 있는가를 생각하지 않고 뭔가를 해가지고 내 마음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건 불가능해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내 중심이 거듭나면 거듭난 사람이 바뀐 행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정말로 중요한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녀 교육을 어떻게 오해하냐면 우리 아이한테 이거 시켜야 돼. 이 신앙교육을 시켜야 돼. 이렇게 캠프를 보내야 돼. 이렇게 가정교육을 시켜야 돼. 안 돼요. 왜냐? 사탄의 자녀가 하는 모든 일은 신앙교육을 받지만 사탄의 일이에요. 인정하십니까? 사탄의 자녀가 하는 모든 일들은 전부 다 사탄의 일일 뿐이지 그것에 신앙이 들어간다고 해서 들어갈 수도 없고 그것에서 아무리 뭘 해도 성품교육 필요 없다고 봐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탄의 자녀에게 성품교육을 시켜봤자 그게 뭐가 되겠어요? 어차피 사탄의 자녀인데 핵심은 뭔가를 시키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거듭난 중심인가? 즉, 이 아이가 거듭났는가 안 거듭났는가를 확인을 하고 거듭난 아이라면 이제 아무리 어설프게 뭔가를 해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일을 합니다. 아무리 어렵게 잘 못해도 결국에는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러면 우리 아이가 거듭났는가 안 거듭났는가를 어떻게 알 수 있으며 또 어떻게 해야 거듭나는 것이냐, 이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에 있느냐? 아닙니다. 막내가 있습니다. 막내는 지금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데려왔더니 그의 12절에 보면 다윗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다. 이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핵심은 뭐냐면 바로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기서 핵심은 여호와의 영에게 중심이 크게 감동된 거예요. 이것을 저는 거듭남으로 이해합니다. 이게 왜 거듭남인지 말씀드릴게요. 그럼 여기서 여호와의 영이 뭐냐? 여호와의 영은 성령을 말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크게 감동되었다. 이 감동이라는 표현을 다르게 번역하면 크게 번창하다. 비어있는 공간에 성령께서 가득 차다. 채워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보실 때 외모를 절대 보지 않고 중심만 보시는데 그 중심에 성령이 번창하고 있느냐, 성령이 채워져 있느냐 아닌가만 봐요. 그러면 성령을 어떻게 채울 수 있느냐? 성령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데 성령을 자꾸 이렇게 오해해요. 은사를 주시는 분,
우리한테 뜨거움을 주시는 분, 방언을 주시고 통변을 주시고 통역의 은사를 주시는 분, 그것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성령의 2차 사역이에요. 성령의 2차 사역이 은사의 사역이고 성령의 1차적인 사역은 요한복음 14장에 잘 나와 있는 것처럼 바로 성령의 이름은 진리의 영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을 소개시켜줘요. 어떻게 소개시키냐면 대언자, 보혜사. 내가 보혜사를 보낼 것인데 그 보혜사의 이름은 진리의 영이다. 그 진리가 말씀입니다. 즉 성령의 1차적인 사역은 뭐냐면 말씀을 깨닫게 만들어주는 사역을 하는 것이 성령이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령은 은사사역이 1차가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내게 너희한테 줄 건데 이분은 진리의 영인데 내가 생전에 너희한테 가르치고 내가 너희한테 했던 모든 가르침을 깨닫고 생각나게 만들어주는 영이야 라고 소개를 해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도 누군가를 소개할 때 그 사람의 가장 핵심적인 프로필을 소개하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처음으로 성령을 소개합니다. 근데 성령의 대표적인 프로필을 첫째, 보혜사. 그럼 보혜사가 뭐냐? 여러분 실제로 강원도 홍천에 가면 보혜사라는 절이 있어요. 그거 말고 그 보혜사 말고 실제로 제가 가봤습니다. 거기 실제로 있어요. 홍천에. 그거는 절이고 보혜사를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 그 뜻은 뭐냐면 대신 말을 전하는 자, 대언자라는 뜻이에요. 대언자 혹은 상담자 혹은 조력자, 도움을 준다는 존재죠. 이게 대언자라는 뜻인데 보혜사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분은 진리의 영이다. 이름을 딱 말했어요. 진리의 영이다. 말씀의 영이다. 그분이 하시는 일을 적시했어요. 그분은 내가 너희한테 가르쳐줬던 거 있잖아. 그거를 깨닫고 생각나게 만들어 줄 거야. 그게 성령이에요. 그럼 우리가 할 건 뭡니까? 우리가 할 것은 딴 거 없어요. 우리 자녀들이 말씀의 노출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은 다른 걸로 역사하지 않아요. 말씀으로만 역사합니다.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이 생각보다 다 들어요. 아이들이 생각보다 다 보고 있어요. 우리 부모님이 교회에 가서만 성경을 읽는지 가정에서 성경을 읽는지를 다 보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다 인지하고 있어요. 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오로지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냐? 성령께서 바로 이 말씀을 쓰신 저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을 쓰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제가 지금까지 책을 한 4권 쓰고 번역도 한 몇 권, 3권 했는데 저도 저자 직강을 많이 다녀요. 그 뭐냐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저자 직강입니다. 왜냐? 어떠한 강의를 들을 때 저자가 그 책에 대해서 제일 잘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자가 직접 하는 강의를 듣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성령께서는 바로 이 성경의 저자예요. 근데 왜 성경 말씀을 성령과 함께 해석하지 않습니까? 성령은 그러므로 진리의 영이시고 성경의 1차적인 저자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내주하셔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어서 말씀과 더불어 우리 중심에 채우시는 작업을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기 전에는 사탄의 나라의 질서가 잡혀 있었고 노예 상태로 살아갔던 우리였지만 성령께서 보혜사 되신 진리의 영께서 우리에게 거듭남이라는 은혜를 말씀을 통하여 주시면 우리의 중심이 바뀜을 통하여 이제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되고 여전히 부족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해 주심을 통하여 그래 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야. 너의 중심을 내가 바꿨어. 계속 우리를 도와주는 조력자, 보혜사로서 활동해 주시는 거거든요. 이것이 핵심이에요. 여러분들 자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자녀는 거듭났습니까? 이거를 누가 평가하고 누가 책임집니까? 부모예요. 부모는 평생 우리 아이가 거듭났는가? 변화되었는가?
중심이 성령의 영의 말씀으로 감동을 받고 있느냐. 이게 아니면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아이가 초등부 생활을 열심히 해도 중등부 생활을 열심히 해도 그 아이는 안타깝지만 사탄의 자녀입니다. 거듭나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되고 싶으십니까? 우리 아이가 나는 거듭났는데 우리 아이는 여전히 거듭나지 않았다? 이만큼 최악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면 거듭난 것이 중요하다면 이 거듭남이 왜 중요한가? 그것은 성경의 구조에서 나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사무엘상 16장을 볼게요. 16절에 보면요. 주님은 용모를 보지 않고 키를 보지 않고 중심만 보시느니라. 그 중심은 바로 여호와의 영, 성령에게 크게 감동됐는가 안 됐는가라면 오늘 본문 사무엘상 16장 13절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17장에 가면 바로 골리앗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거는 다 의도적인 구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즉 다윗이 중심이 바뀌고 거듭난 다음에 이제 다윗이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느냐가 사무엘상 17장부터 쫙 나옵니다. 첫째가 뭐냐면 바로 골리앗이에요. 아직 중심이 바로 되지 않고 거듭나지 않는 자가 골리앗을 만나면 100% 집니다. 하지만 거듭난 자의 특징은 뭐냐면 거듭남의 선물 결과를 뭐라고 하냐면 따라해 봅시다. 믿음이에요. 즉 믿음이 있기 때문에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이거 잘 보십시오. 핵심적인 구원론의 가르침이에요. 내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거듭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나를 거듭나게 중심을 바꿔주셨기 때문에 그 거듭남의 결과 선물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남이 있는 사람만 믿음의 행위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행위를 하는 자에 한해서는 그 작은 신음조차도 응답하십니다. 왜냐? 내 자녀거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맨날 뭐라고 하셨냐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이 바리새인들아, 이 라가가 뭡니까? 굉장히 안 좋은 욕이에요. 왜 이렇게 욕을 하셨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거듭나지도 않았는데 거듭난 것처럼 시장바닥에 가서 손들고 기도했거든요. 금식했거든요. 11조를 바쳤거든요. 근데 거듭나지 않은 형태로 하는 모든 행위를 하나님 받으실 수가 없어요. 하지만 세리를 보십시오. 세리는 연약했어요. 근데 그는 거듭나서 몰래 자신의 존재를 깨닫고 몰래 숨어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세리의 신음, 그거를 온전히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왜냐?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전혀 보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만 보십니까? 그러면 중심이 바로 거듭나면 믿음을 갖게 되는데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데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믿음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다. 그러면 선물을 받은 사람은 이제 선물을 받은 대로 행위를 하기 마련이에요. 그것이 첫 번째 증거가 17장에 나오는 골리앗이에요. 골리앗. 여러분들 자녀들은 반드시 골리앗을 만납니다. 100%예요. 이 세상은 실증주의 가치관, 눈으로 보이는 것, 스펙, 겉으로 보이는 모든 것들을 강조하는 골리앗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내 아이들이 아직 중심이 바로 되지 않고 거듭나지 않고 믿음이 없는데 그렇게 내보낼 겁니까? 100% 집니다. 패배예요. 하지만 우리 가운데 닥칠 수없이 많은 골리앗, 오늘도 지금도 사탄은 속삭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무서운 존재예요. 왜냐? 우리를 다 알거든요.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 넘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을 공략합니다. 그것이 골리앗이에요. 근데 우리 아이들을 그 골리앗 앞에 그냥 내보낼 거예요? 먼저 중요한 거는 거듭남이에요. 거듭남을 통하여 믿음을 가져서 그 믿음의 이 활동, 즉 믿음, 약간의 주먹을 가지고 돌을 가지고 물맷돌로 던지는 이 믿음의 행위는 거듭난 중심만 가능하게 됩니다. 어차피 만날 걸 골리앗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즉 거듭난 자의 특징은 첫째, 골리앗을 만나서 믿음의 행위로 그것을 쓰러뜨리는 것이 바로 거듭난 자의 특징이에요. 두 번째로는 그러면 거듭난 자의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인가? 바로 성경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윗은 시편을 썼어요. 시편은 굉장히 좋은 성경책입니다. 왜냐하면 시지만 굉장히 타이트한 신학적 시가 가득 차서 그 안에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실 것이며 그것이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는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통하여 분별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돼요. 여러분들 가운데 1초 앞을 바라보는 사람 있습니까? 만약에 있다면 오늘 예배 끝나고 남으세요. 저랑 심층 있는 토론을 하고 상담을 받아야 됩니다. 이상한 분이에요. 1초 앞도 우리는 바라볼 수 없어요. 1초 앞도 바라볼 수 없는 우리와 우리 아이들이 과연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어떻게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을 누가 결정하고 누가 선택합니까? 1초 앞도 바라볼 수 없는 내가 선택합니까? 그럼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시편에 많이 나오죠. 너무 달콤해서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것이 믿음이 있는 자의 증거인데 그것은 거듭난 자의 특징이에요.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면 어떤 걸 묵상하게 되냐면 말씀 안에 서려있는 하나님의 뜻이 발견됩니다. 그 뜻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이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제가 아까 오전에 우리 청년들, 대학생과 함께 모여서 간담회를 진행했어요. 그분들이 저한테 질문하고 제가 답변하고 무슨 말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대부분 앞으로 내가 어떤 일을 할지 모르겠어요. 내가 누구를 만나서 결혼할지 모르겠어요. 고민됩니다. 불투명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성경을 알아야 된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 뜻을 계속 배우고 알다 보면 오늘도 우리는 결정을 해야 되고 오늘도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 결정과 선택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닌가를 내가 분별할 수 있게 된다. 이 분별의 기준은 뭔지 아십니까? 바로 내가 이것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냐 기뻐하지 아니하실 것인가를 내가 분별할 수 있게 돼요. 이게 핵심입니다. 이것은 거듭나서 믿음이라는 선물을 받아서 말씀을 묵상하는 자만 가능한 일이에요. 내가 이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냐 기뻐하지 아니하실 것이냐 이거를 말씀을 통하여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이것이 바로 거듭난 자의 특징입니다. 여러분들의 아이들은 어차피 앞으로 평생 결정해야 되고 계속 선택해야 돼요. 그냥 놔두실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분별력 있게 할 수 있냐? 이것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뜻을 알아가는 이 방식밖에 없다는 것이죠. 세 번째. 그러면 거듭나고 믿음이 있는 자의 또 다른 특징은 무엇이냐? 바로 죄를 짓고 나서 회개를 한다는 것이 증거예요. 다윗은 여호와의 영이 감동되어서 거듭나서 믿음이 있는 자가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윗조차도 엄청난 죄를 짓습니다. 그것이 바로 한 여자의 눈이 팔려서 남편을 죽이게 만들고 살인죄를 진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하고 막 이런 엄청난 죄를 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볼까요? 아무리 우리가 거듭났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큰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것이 다윗의 예를 통하여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있어요. 그러나 큰 죄를 짓는 것은 다 지을 수 있겠지만 핵심은 회개를 하냐 안 하냐의 문제예요. 즉 거듭난 자, 믿음이 있는 자의 특징은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애통해야 합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그의 베갯잎은 마를 날이 없었어요. 늘 자신이 지었던 죄 가운데 애통하고 회개했단 말이죠. 이 회개가 거듭남과 믿음이 있는 자의 특징이요 증거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언제 회개하셨나요?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목사님 저는 과거에 제가 첫사랑을 가졌을 때는 회개도 많이 하고 눈물 뿌려 회개했고 그냥 바닥이 막 눈물과 콧물로 가득 찼어요. 그건 옛날 얘기고요. 지금도 우리는 회개가 필요해요. 그것은 거듭남의 증거예요. 거듭났다는 것은 우리의 중심에 새로운 영적인 질서가 잡히는 거기 때문에 또 다른 이질적인 사탄 것이 들어올 때 이거를 계속 갈등하게 되고 싸우게 되어서 다시 한번 내가 넘어진 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 이게 필요한 거거든요. 이것은 사탄의 자녀들은 어차피 회개가 없습니다. 자기 일이니까. 근데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우리는 이제 회개의 영을 받기 때문에 회개하는 것이 그 증거예요.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과연 내가 짓고 있는 죄에 애통함을 갖고 있습니까? 이 애통함이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네 번째, 거듭남과 믿음의 특징 네 번째는 바로 드디어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왜 우리 아이는 저렇게 해가지고 학교에서도 영향력도 없고 세상에서 저 유명한 사람도 되지 않고 우리 애들은 너무 그래.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직 거듭나지 않았으니까.
거듭남은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거듭남의 결과가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곳은 조명이 많아서 빛이 그렇게 큰 영향력이 없는데 이 모든 걸 싹 다 꺼봐요. 깜깜하게. 그 다음에 빛 하나를 딱 비춰보세요. 그 하나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다윗은 그 인생 자체가 정복왕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끊임없이 정복하고 또 정복하여 이방을 정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킨 영향력이 있는 존재였어요. 그것은 어떻게 가능하냐면 바로 큰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중심의 거듭남.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번창하고 채워져서 믿음이란 선물을 받고 믿음의 행위를 할 때 하지 말라 그래도 빛이기 때문에 그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 망가진 줄 아세요? 왜냐하면 내가 아직 빛이 아닌데 뭔가를 했기 때문에 망가진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존재가 아직 해결 안 됐는데 자꾸 선한 일을 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됐던 거예요. 오히려 우리 중심이 거듭나게 되면 믿음을 받기 때문에 존재 자체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기 때문에 이 세상은 어둡고 썩어 있으므로 내가 거듭났다면 내가 어디에 가든 영향력이 행사됩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이 어디 가서도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어디 가서도 찌질하게 아무런 영향력 없이 무시당하고 그런 사람을 들고 만들고 싶으십니까? 핵심은 거듭남이에요. 그리스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외모와 용모를 절대 보지 않고 중심만 보시기 때문에 과연 너 안에 거듭남이 있느냐? 너 안에 믿음이 있느냐? 그러면 너는 믿음의 행위를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세 번째로 그러면 이 거듭남의 증거가 뭐냐? 우리 아이들과 나는 과연 거듭났느냐? 이 핵심 말씀드릴게요. 이것을 바라보는 기준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바로 따라해 봅시다. 구별됨. 이게 핵심이에요. 구별됨. 구별돼야 돼. 왜냐? 거듭나지 않으면 사탄의 자녀이기 때문에 모든 사탄의 자녀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구별이 안 돼요.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내 안의 중심이 바뀌고 거듭나면 내 존재가 바뀌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그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과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럼 스스로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라도 예수를 믿지 않는 친구를 갖고 있는 분이 있다면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예수를 믿지 않는 친구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면 큰일 나는 겁니다. 야, 너는 교회 다닌다며? 너 집사라며? 너 교사라며? 근데 어떻게 너는 나랑 하는 생각과 행동이 똑같냐? 이건 진짜 비참한 얘기예요. 중심이 변했는데 믿음이라는 질서체가 들어왔는데 믿지 않는 친구와 내가 하는 생각이 똑같고 하는 행동이 똑같다면 죄송한 얘기지만 거듭남은 없었던 거예요. 불가능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해요. 아, 저는요 그래도 거듭났습니다. 왜냐하면 삶 속에서 변화되고 있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구별됨이 뭔지를 말씀드릴게요. 많은 사람들은 구별하라고 했더니 교회에서 구별하려고 해요. 근데 교회는 다 거룩해 보입니다. 저는 딸을 둘을 데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제일 혐오하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바로 조두순이에요. 여러분 조두순 너무 싫죠? 이 조두순 근데 이 조두순도 교회에 와가지고 맨 앞에 앉아가지고 눈물 뿌려 회개하고 막 찬양하고 아멘 아멘 하면요 조두순인지 모르니까 거룩해 보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와도 교회 안에서는 다 거룩해 보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구별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별은 교회가 아니라 교회 밖에서입니다. 진짜 거듭난 사람은 교회 안에서의 두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 나가서 두각을 나타내는 것이 진짜 변화된 사람이에요. 근데 안타까운 말씀 드릴게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밖에 나가도 그런 척하고 살아갑니다. 목사인 척, 장로인 척, 집사인 척, 믿는 사람인 척.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살아가냐면 갑옷을 입고 살아가요. 그래서 밖으로 나가면 장로라는, 집사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딱 갑옷을 입고 살아가서 그런 척합니다. 다 속아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 부장 집사님은 참 거룩하신 분이다 이렇게 보이게끔 또 살아가요. 왜냐? 우리는 그 죄인이니까.
근데 진짜 구별은 그러므로 밖에서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밖에서도 그런 척하고 살아가니까. 그럼 진짜 구별은 뭘까요? 진짜 구별은 내 모든 갑옷이 벗어지는 곳. 이게 어디예요? 가정이에요. 가정은요, 내 자연인 모습 그대로 살아갑니다. 갑옷을 벗어요. 저는 사실 제가 제일 두려운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아직까지 들어본 적이 없어요. 다행히. 근데 제 두 딸이 만약에 저한테 아빠, 아빠 이번에 대구 갔다 왔다며? 거기 설교하고 왔다며? 니나 잘해. 라고 얘기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제 딸은 제가 지금 이렇게 옷을 입고 있지만 저의 자연 그 모습 그대로를 보고 있고 저의 행동과 저의 말투와 일상의 저의 모습들을 다 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제 딸들이 아빠 니나 잘해 라고 한다면 얼마나 비참해지겠어요. 근데 그보다 더 두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제 아내. 만약에 제 아내가 저한테 제가 지금 결혼 15주년 됐는데 제 아내가 저한테 네가 목사야? 이렇게 한다 생각해보세요. 저는 이게 너무 두려워 사실. 뭐 물론 아직까지 들어본 적은 없는데 뭐 제 아내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이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즉 저의 진짜 본 모습은 가정에서 벌어지는데 진짜 구별은 사실 가정인데 근데 더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죄인이라 가정 내에서도 심지어 부부 관계 가운데서도 죽을 때까지 속이고 산대요. 죽을 때까지 내가 집사인 척, 거룩한 사람인 척, 심지어 부부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속이고 갑옷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대요. 그런데 사람들은 영악하기 때문에 또 그걸 또 그렇게 살아가는 능력도 있어요. 그러므로 진짜 구별은 무엇입니까? 진짜 구별됨, 내 중심에 거듭남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교회도 아니요, 세상도 아니요, 가정도 아니요, 부부도 아니요. 진짜 구별은 아무도 없을 때 내가 하고 있는 생각, 아무도 나를 보고 있지 않을 때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지금 현재. 이게 구별의 핵심이에요. 왜냐? 이 구별은 하나님은 속지를 않아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사람은 외모로 취하니까 다 속습니다. 와 거룩해 보인다. 와 저 사람은 진짜 거룩하네. 근데 하나님이 무서운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아예 보지 않아요. 우리의 중심만 보시는 거예요. 중심만. 너가 진짜 거듭났느냐? 너가 믿음이 있느냐? 아무도 없을 때 너가 하는 생각이 뭐냐? 아무도 없을 때 너는 무슨 행위를 지금 하고 있느냐? 이거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정하게 아무도 보이지 않지만 가장 중요한 우리의 중심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긋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삶을 살지 않는다면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들의 자녀가 구별된 삶을 살 확률은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녀는 어쩔 수 없이 부모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모든 영역에서. 하지만 내가 오늘도 외모를 절대로 보지 않으신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고 중심을 바로잡기 위해 몸부림치고 그러한 모습을 우리 아이가 본다면 그것이 가장 훌륭한 자녀 교육입니다. 저는 사실 자녀 교육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더 극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필요 없다고 봐요. 왜냐? 더 중요한 것은 진짜 부모가 거듭났다면 거듭난 대로 살았을 거 아닙니까? 부모들이 골리앗과 싸워 이기는 모습 자녀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부모들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자녀들이 계속해서 우리 엄마 아빠가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시는구나 라는 걸 보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가 세상에 나아가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사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만큼 좋은 자녀교육은 없죠. 그것이 안 됐기 때문에 자녀가 보기에는 위선을 느껴지는 거예요. 위선. 엄마나 잘해. 엄마는 거듭났어? 모순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것은 정말 잘못된 거 아닙니까? 자녀들이 모순처럼 느껴져서 결국에는 튀겨 나가버리죠. 더럽다 이것은. 우리 가정은 더럽다. 그러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어디가 중요합니까? 바로 거듭남이에요. 중심만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통하여 거듭나는 일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 내용을 적용하고 마치겠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통일성이 있어요. 구약과 신약,
신약과 구약 성경은 날줄과 쓸줄로 완전하게 구성되어 있는 아주 통일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는 마태복음 7장 상상순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로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는 말씀하신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은요 열매를 따져요. 나는 교회를 10년, 20년 다녔습니다. 그래요? 무슨 변화가 있었습니까? 이런 열매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업이 번창합니다. 복을 받았습니다. 다 열매죠. 근데요, 열매는 열매 단독적으로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 산상수의 가르침이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 눈으로 보이는 열매가 있구나.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뿌리가 건강한 거야. 이 얘기예요. 눈으로 보이는 것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왜 우리 아이가, 왜 내가 변화가 없는지 아십니까? 변화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다고 해서 옆 나무에서 열매를 따다가 나올 거예요? 그럼 그 열매는 썩어버리겠죠. 내 것이 아니었으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은, 많은 교회들은 전부 다 열매를 따라가요. 이걸 해야 됩니다. 저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 뿌리가 없는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눈으로 보이는 것이 없는 이유는 눈으로 보이는 게 없는 이유는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당연한 상식 아닙니까? 나무가 있습니다. 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건강하지 않아요. 왜 건강하지 않아요? 바로 뿌리가 없으니까. 보이지 않는 땅에 박혀 있지만 보이지는 않지만 너무나 중요한 뿌리가 흔들렸거나 그 뿌리가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거나 그 뿌리가 썩어 있기 때문에 겉으로 보이는 게 없는 거 아니에요. 뭐가 중요합니까?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평생 나무예요, 나무. 신자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지나가시다가 와, 저 나무 봐라 저거. 열매가 없네. 무화과 나무 열매 없네. 찍어서 불에 던져라. 이게 그리스도의 가르침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거듭남이라는 씨앗을 주셨는데 그 씨앗을 심겨 주셨는데 그것을 말씀을 통하여 무럭무럭 자라게 만들지 못하고 계속해서 영양분을 공급하지 못하고 그리하여 결국에는 열매가 없는 삶 찍어서 불에 던져라 라고까지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이 거듭났다면 하나님께서는 거듭남의 씨앗을 심어주신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 할 건 뭡니까? 여러분들 할 것은 말씀의 노출 빈도를 높이시고 영양분, 말씀의 영양분을 계속 공급받아서 점점점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어야 그 많은 열매 가운데 새가 깃들어서 그 열매를 따먹을 이방 족속이 깃들어서 복음을 나누는 그러한 엄청난 삶을 살 거 아닙니까? 무엇이 우선입니까? 눈으로 보이는 겁니까?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에 한 24년 전이네요. 제가 군대에 있었어요. 강원도 인제에 군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최근에 온 이 정도 폭우는 폭우도 아니에요. 그때 엄청난 폭우가 왔어요. 진짜 앞이 안 보일 정도로 폭우가. 그래서 저희 부대가 담벼락이 싹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상병이었는데 제가 그때 작업 반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삽질을 정말 잘합니다. 안 그렇게 보이죠? 그래서 제가 작업 반장 유명했어요. 그래서 삽질을 딱 해가지고 야 박지원 병장, 상병 가서 다 한번 보수가 이 무너진 담벼락을 싹 다 보수하고 이렇게 행보관님이 말씀하셨어요. 제가 딱 나가 보니까 진짜 담벼락이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담벼락은 다 무너져 있고 어떤 담벼락은 반 정도만 무너져 있고 어떤 담벼락은 3분의 1만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작업 반장으로서 딱 지시했죠. 완전하게 무너진 것은 다시 한번 싹 다 파가지고 기초를 다시 세우고 올리고 중간 정도 무너진 것은 그냥 그 위에다가 올리고 이런 식으로 지시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싹 다 보수했어요. 근데 그 다음 해가 되었어요. 그 다음에 놀랍게도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기초를 세우지 않고 중간부터 쌓았던 담벼락은 비가 좀밖에 안 왔는데 또 싹 다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행보관님한테 불려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당했는 줄 아세요? 조인트를 3번을 맞았어요. 그것이 지금도 무릎이 시큰거립니다. 진짜 지금도 시큰거려. 그때 맞은 무릎이. 왜냐면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 야 그때 병장이었죠. 박지원 병장 너 미친 거 아니야? 너 어떻게 이렇게 작업을 했어? 그렇게 담벼락에 무너져 있으면 싹 다 무너뜨리고 밑에 기초를 다시 해가지고 올려야지. 어떻게 중간에 그렇게
미봉책으로 만드냐. 그래서 저를 엄청 그냥 했어요. 놀라운 사실은 그때 제가 무너진 것을 다시 중수했고 이제 보이지 않는 가장 밑에 있는 기초 보이진 않지만 거기서부터 쌓아가지고 올렸어요. 그 다음에 제가 제대했죠. 그 다음에 제 아들 군번 1년 후 후배가 연락이 왔어요. 그때 제가 다시 한번 중수하고 보수했던 것이 하나도 무너지지 않았대요. 똑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래요. 우리는 언제나 눈으로 보이는 것, 겉모습. 그래, 내가 이렇게 해야지 직분자로서 거룩해 보일 거야. 내가 이 정도 헌금은 내야지. 근데 이건 다 겉모습이거든요. 내가 이 정도는 해야지. 어차피 무너집니다. 어차피 무너지고 이제 여러분들은 무너뜨렸기 때문에 저같이 조인트를 까임 당할 거예요. 어떻게든 그 책임이 돌아오게 될 겁니다. 전 지금도 무릎이 시큰거려요. 근데 제가 그때 제대로 쌓고 물론 힘들어요. 보이지 않는 곳을 다시 중수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 아무도 봐준 사람이 없거든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세우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의 건실함이 보이는 것의 건실함을 담보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자녀 양육의 핵심이에요. 여러분들의 자녀 양육의 큰 포커스는 어디가 있습니까? 보이는 겁니까? 이 세상은 실중주의죠. 다 보이는 것에 집중하죠.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십니다. 중심만 보시느니라. 여러분들 자녀와 우리 모두가 거듭남을 통하여서 보이지 않는 곳이 든든해짐을 통하여 수없이 많은 폭풍 후 새참 제가 어제 제 아내한테 연락이 왔는데 서울 저희 지역 동작구 지역이 지금 엄청 비가 오고 있대요. 왜 이렇게 비가 오지? 비가 엄청 오는데 그래서 침수가 많이 됐거든요 저희 동네가. 그러면 제가 지금 이제 서울 가는데 아마 또 거기 난리가 날 거예요 또 침수돼가지고. 그럴 때일수록 더 보이지 않는 것을 중수하고 그것이 뭡니까? 우리의 중심이에요. 우리의 중심이 말씀과 성령의 보혜사 진리의 영을 통하여 말씀으로 채워질 경우에 드디어 그 중심의 결과가 믿음이기 때문에 이제 드디어 믿음의 행위를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아이들이 뭘 하든 거듭나지 않으면 사탄의 행위입니다. 하지만 거듭나면 다 믿음의 행위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하나님은 믿음의 행위를 기뻐하시느니라. 오로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중심이 바로 잡혀서 믿음이 생겨서 그 믿음으로 행위하는 것, 이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그 어떠한 자녀 교육도 거듭나게 전에는 필요 없다고 봐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아무리 성품이 좋아져도 아무리 교육을 잘 받아서 좋은 성적이 나와도 그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 그것이 유의미한 것인가를 저는 고민하게 보게 됩니다. 진짜 핵심은 여러분들의 아이들이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의 영에 감동받아서 중심이 바뀌었는가, 거듭났는가, 그리하여 믿음을 갖고 있느냐, 이게 핵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언제나 여러분들 스스로 본을 보이시고 여러분들이 일시적인 것보다는 영원한 것에 더 관심을 두는 모습을 보임을 통하여 아이들도 영원한 것에 관심을 기울이는 그런 거듭난 가정과 거듭난 삶을 사시는 저 여러분들 였으면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설교와 오늘 설교는 전부 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함께 나눴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나 기도 제목 드릴 테니 같이 한 목소리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성령의 영을 갈구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그 기도 제목은 뭐냐면 주여 성령이여 말씀과 더불어 역사한 성령이여 내 중심에 거듭남을 주옵소서. 이 거듭남의 이 결과, 그 결과는 믿음인데 이 믿음을 주옵소서. 결국에는 거듭난 삶을 살았느냐 그렇지 않은가로 판결되기 때문에 이 시간에 기도할 것은 특별히 내 아이들, 우리 자녀들이 거듭남이 없다면 이 시간에 거듭남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동시에 나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내가 과연 거듭났는가, 우리의 중심을 바로 잡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같이 통성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틀 동안에 걸쳐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받아 누렸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새겨진 신비요, 우리 가운데 계시되어진 말씀입니다. 하나님, 먼저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되지 않은 채 뭔가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내가 존재가 변하지 않았고 거듭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무엇을 했고 또 했기 때문에 그것이 부작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다시 한번 내 중심을 바로잡게 하시고, 내가 얼마나 말씀과 여호와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가, 내가 얼마나 여호와의 영 가운데 가득 침전되고 있는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다시 한번 거듭난 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는 많은 돈을 쓰고 있습니다. 교육비를 쓰고 있습니다. 양육비를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과연 거듭났는가,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거듭나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계속 피하고 또 외모를 갖고 또 말하고 평가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고 무조건 우리의 중심, 너희가 거듭났느냐, 너희가 거듭나서 믿음을 갖고 있느냐, 너희가 믿음의 행위를 하고 있느냐를 바라보시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가정이 참된 거듭남의 능력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 가정과 우리 아이들과 우리의 모든 영역 가운데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큰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가운데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제목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이 기도 제목 같이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기도 제목은 우리가 이틀 동안에 배우고 듣고 깨달았던 것이 하나라도 있다면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것을 행위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달라고. 이 시간에 혹시라도 내가 하나 깨달음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우리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이거 하나 해봤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품어진다면 그것은 성령께서 주신 음성이라고 생각하시고 그것을 할 수 있게끔 능력을 달라고. 그리하여 지금 이 자리에 호텔 아젤리아에서 결단한 그것이 이곳에서 머물러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가정에 들어가서 실제로 행위할 수 있도록, 행할 수 있도록 그 행위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성령께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들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뭔가를 깨달았다면 이제 그대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살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대로 깨달은 바대로 살 수 있도록, 행위할 수 있도록 뭔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내 일이 아닌,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닌 주님께서 주신 능력과 성령께서 마련해 주시는 그 능력을 통하여 뭔가를 함을 통하여서 나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과 그 나라의 확장과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심이 증거되어질 수 있는 나의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일을 하나님 이 시간에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혹시라도 이 시간에 뭔가를 깨달았다면 그 깨달은 바가 머릿속에 남지 않게 도와주시고 반드시 집에 돌아가서 행위하고 반드시 교회에서 각자의 직장과 사회 속에서 그대로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무능력합니다. 나는 영적인 파산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강구해 주시고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시간과 장소와 이 수련회를 계획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드디어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틀 동안에 하나라도 깨달은 바가 있다면, 또한 느낀 바가 있다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속삭인 바가 있다면 그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과 실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우리의 머리만 커가고 우리의 지성만 가득 차서 그냥 깨달은 바들을 여기서 묻고 가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나가서 가정과 직장과 사회 속에서 깨달은 바대로 행위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공로가 더 편만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거듭남을 위하여 더 고민하게 하시고 더 깊이 있게 갈망함을 통하여 한 가정이 거듭난 자들이 모여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 또한 성도들 또 우리 모든 교인들 함께 한 목소리를 모아
원수들이 함께 말씀을 먹고 떼어 귀한 완성된 교회를 향해 갈 수 있는 참된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도하고 마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에 항상 함께할지어다. 아멘.